요나서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조금 긴데요.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예가 크시사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기울어진 자아사항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오늘 성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글을 썼던 요나, 조명을 켜주세요. 요나가 지금 보니까 몹시 화가 나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큰 니느웨 성읍이 2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리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성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실 가만히 이게 들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예요.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가 선포하면 당신 용서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고국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겠다고. 내가 그래서 안 갔는데 하나님 보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이거 아니 선지자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데 용서를 받아야 한 대상이 소수 몇 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지. 아니 어떻게 저 아수르, 저 지옥의 불쏘시개, 아니 저 지옥에 들어가야 합당할 저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뭐냐면 선민의식에 대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이게 선지자가 이래도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게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보면 사람들 중에 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대. 내 이 교회는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아서 난 같이 못 다니겠대. 여러분, 이거 교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요나 같은 마인드예요. 아니, 교회가 수준이 맞고 안 맞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준이 자기가 높으면 수준 낮은 사람 섬겨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기독교의 정신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난 너희들하고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못 있겠다 이겁니까? 아니죠.
수준이 안 맞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여러분 희생제물이 되신 게 기독교 정신 아니에요? 언제부터 교회가 수준 따지고 조건 따지고.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요나를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요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어떤 특권의식에 자로잡힌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것이 요나에게서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바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또 그렇게 안 되었을 때 어떠죠?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그죠? 심지어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과 비리 또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회의를 느껴요. 그리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호와께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여호와를, 내가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여러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상황에 왔을 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그런 경우는 있죠. 여러분,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도 뭐랄까요, 일반인으로 살다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역자에 산다, 이런 것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좀 힘든데 어려운데 결혼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또 둘째가 또 태어났어요. 둘째가 태어났는데 또 둘째가 또 장애까지 알았어요. 장애를 알았고 그럴 때마다 저도 제 스스로 이렇게 내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저도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 앞에서 대놓고 말은 안 할 겁니다. 감히 누가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나 뒤에서 또 수근수근 할게요. 아니 저기 목사 가정이 왜 저래? 왜 거기에 장애가 왜 태어나? 여러분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뭐 남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보다도 제가 제 스스로 너무 힘들죠. 내가 뭐 사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또 뜻을 정하여 내 인생을 바쳤는데 왜 우리 가정에 하필 나에게, 다른 가정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의문도 들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열받기도 하고. 여러분 당연히 하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도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몇 년 전에 그 자식을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왜 겪지 말아야 될 그것을 왜 내가 경험하게 할까? 그게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우리 가정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늘 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질문처럼 네가 하나님께 화내는 게 옳으냐? 옳으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없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호와께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예?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요나는 여호와께 화를 내었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답이 두 개겠죠. 하나는 뭐냐? 예, 맞습니다. 나는 이것에 화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리게 합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쭉 가지 않아요. 감정, 분노라는 것은 일어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반비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감정은 내려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여러분 흥분된 기분을 내려앉고 다시 우리는 또 질문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 네가 여호와께 화내는 게 옳으냐? 이 질문이에요. 그래도 옳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 보세요. 끝까지 내가 맞다고. 왜? 요나는 지금 감정된 흥분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지남과 함께 여러분 감정이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감정이 내려온 상태에서 여러분 또 질문해 봐야 돼요. 네가 하나님께 화냄이 옳으냐? 여러분 얘가 아니요. 내 입술에서 아니요가 나와야 돼요. 아니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 이걸 교회에서 정답을 제기했던 그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스스로 느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죄송합니다만 그 대답에 대해서 뭔가 속 시원하게 아직까지 제가 답을 얻지는 못했어요. 답을 얻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거를 제가 첫 번째 느꼈고요. 두 번째 뭐냐? 참 신기한 건 모르겠어요.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 아들이 특수교육학과를 갔어요. 또 하필 또 그런 일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또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모세 오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모세의 삶을 봤습니다. 모세도 보세요. 자기가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생활합니다. 단순히 왕궁에서 생활한 게 아니라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아요. 그때 당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마음에 생각했어요. 자기 백성을 돌보리라.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불쌍한 노예인 백성을 민족을 돌봤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잘못돼서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뜻을 정해서 살았는데 결국은 뭐죠? 도망가는 인생이었어요.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모래 사막 가운데 살면서 얼마까지 삽니까? 8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시편 90편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연수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70까지 산대요. 좀 건강하면 80까지 산대요. 요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물론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80세는 70, 80을 살아요.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고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인생 이래 살다가 죽구나. 그저 말 못하는 짐승과 함께 광야에 살다가 나 이제 이렇게 살다 가는구나.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이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뭐 합니까? 광야 40년을 살게 해요. 이걸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뭐 한 거야? 광야 40년 먼저 전에 가서 40년 너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먼저 살아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서 앞으로 광야 40년을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게 하셔서 그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게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고 왕궁에서 40년을 걷게 해서 그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뭐하냐? 모세오경이란 글을 쓸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도 이제 아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걸 알게 했고 그런데 또 우리 아이는 또 그쪽 가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이 났던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끔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이해를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나고 짜증나고 돌이키려고 하고 예수 믿어봐야 헛것이라고 그러고 교회 괜히 다녔다 그러고 다 그런 생각 가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원치 아니하는 어려움 앞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 앞에 여러분 갈등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세요.
요나도 그래야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감정과 감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능과 감정이 있을 때 또 질문을 해야 되지만 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시간과 반비례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기분과 감정은요 내려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앉고 내려앉았을 때 좀 냉철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성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슨 질문? 오늘 본문 4절이요. 네가, 내가, 너가, 우리가 하나님께 화내는 게 맞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앞뒤 상황과 정황을 좀 따져보고, 그죠? 너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살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한테는 화를 안 해요. 나름 교회에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머리는 있어서 하나님 앞에 화를 안 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화를 안 내는데 누구한테 화내느냐?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내요. 그 기분과 감정을 딴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요. 이게 막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몸에 뭐랄까요, 적응이 되어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화내고 짜증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옆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다닐 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서는 가정에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 가정의 문제가 교회에서 보면, 왜냐하면 여러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뭐냐면 그런 걸 쪽팔려 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드러나는 이유는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감출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고쳐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게 두 문화의 만나면, 남녀가 좋아해서 사랑하지만 아니에요. 같이 살아보세요. 어떤 사건과 이벤트와 일들에 반응하는 게 가정마다 달라요. 그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등이 잘 해결함으로 하나로 완성되잖아요. 교회는 다문화의 모든 가정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불협하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인데, 문제는 이게 습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야 자기 나름대로 가족한테 학풀이를 한다고 하지만 옆에 사람이 오히려 막 낯뜨거워 가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왜 그러냐,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냥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욱 하고 나와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분 고쳐져야 될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가 오늘 본 제목이 뭐죠? 기울어진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아상이 없어요. 전부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기울어져 있는데 이 기울어진 자아상이 어떻게 온전한 자아상으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구약에 대면하고 얘기하고 나눴던 사람이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면 요나는 뭐예요? 직업이 선지자예요. 그럼 요나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해석할 때 요나는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에요? 수준 높은 선지자예요? 수준 낮은 선지자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다 수준 낮은 선지자라고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수준 낮아요? 여러분, 엘리야도 못했던 것을 했던 사람이 요나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여러분 적국 니느웨 성을 3일 외쳐야 되는데 하루 외쳤는데 온 성과 그 나라 임금이 회개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수준 낮아요? 그 사람이 했던 일과 업적을 볼 때 절대 수준 낮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수준 낮은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냐? 끝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어요. 야, 지금 하나님이 질문하잖아요.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그 질문하는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나가 그 질문에 대답이 없어요. 대답은 없고 뭐냐? 끝까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합니다. 5절 보세요. 4절에 그 질문을 했는데 5절에 뭐라고 행동합니까? 예,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냐? 5절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의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뭐냐면 그가 동쪽에서 성읍에서 동쪽으로 나왔대요. 왜 나왔을까요? 왜? 여기 멸망하니까. 멸망하니까 그 멸망하는 거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요나는 지금 끝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거 멸하실 거야. 아,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 가서,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끝까지 지금 하나님이 무슨 질문을 한지 어떤 의로 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고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포대로 말만 하고 지금 언덕 위에서 이제 어떻게 멸하시냐 지금 그걸 계속해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선택을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일이 저절로 형통하게 술술술술술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6절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 하시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원래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요나가 기뻐했다는 게 여기 처음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늘을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온 다습이에요. 고온 다습이 뭐냐 하면 아무리 더워도 그늘에 물론 햇볕보다는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죠. 하지만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늘에 있다고만 시원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어컨이라는 게 틀어져야 돼요. 근데 사막균은요 고온 건조예요. 고온 건조라서 건조하기 때문에 거기는요 태양볕에 있으면 건조하기 때문에 뜨거움과 함께 수분이 확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늘에만 있으면 그래서 그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두건을 그릴 때 하얀 색의 두건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늘만 형성하면 여러분 거기서 사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박농쿨로 말미암아 그늘을 져서 시원하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4장까지 오면서 요나가 기뻐한 게 여기 처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참 요나의 어떤 성격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죽여달라 그러고, 그죠? 뭔가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기뻐해도 참 크게 기뻐하는 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자아상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자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중요한 지혜는 뭔지 하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보세요. 지금 요나는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 일이 형통해요. 그늘까지 싹 지네요. 그러니 요나가 아마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맞아.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이제 요나는 바라봅니다. 저 큰 니느웨 성이 어떻게 멸망하나.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할 태도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에 레위기를 읽습니다. 사실 레위기는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많이 갈등을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레위기를 바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렇게 아마 사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스쳐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안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먼저 읽도록 하는 게 레위기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레위기를 가르친대요.
왜 그렇게 레위기를 가르치냐?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계속 이제 말미까지 오게 되는데 보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16장인데 속죄이래요. 인간은 죄인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가르치냐면 제자들의 아버지들이 자식에게 교육을 할 때 먼저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죄인인 것과 용서를 받는 것과 그리고 용서받은 인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가르친 게 레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뭐냐? 한 단어로 분별력이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 왜 그러냐? 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제가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벼운 고민입니다. 뭐냐, 넥타이가 수십 개가 있거든요. 교인들이 하여튼 명절마다 이렇게 주시는데 그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넥타이 스타일이 있고 또 교인들이 준 게 있는데 줬는데 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메고 나올까? 이걸 선택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선택은 가벼운 선택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근데 무거운 선택도 있어요. 뭐냐? 앞으로 나의 진로를 뭘 할 것이냐? 직업을 뭘 가질 것이냐? 나 어떤 여자 만나서 결혼할 것이냐? 그죠?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에서부터까지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서도 중요한 선택까지.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데 결국 우리 인생은 뭐냐? 그죠? 샤르트르가 말했듯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탄생이고 여러분 D는 death, 죽음이죠.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C는 뭐냐? 알파벳 따라 뭐 B와 D 사이에 C가 있지만 그 말은 그 말이 아니라 C는 뭐냐? 초이스, 선택이란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 것이냐, 땡땡이 칠 것이냐, 그죠? 뭘 할 것이냐. 많은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핵심적인 요소예요.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요번 일주일사에 종교계이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죠. 뭡니까?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나오죠. 뭡니까? JMS 정명석부터 시작해서 오대양, 아가동산, 또 만민중앙교회 이초석, 옛날에 목사였지만 이제 이단으로 판명했죠. 목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목사라고 하죠. 목사라 하는지 목자라고 하는지 메시아라고 하는지 하여튼 뭐라 합니다. 하여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 나오는 거 이단을 고발해야 되니까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한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첫 느낌이 이거예요. 와, 이제 전도 다 했다. 우리 이제 전도 해봐야 헛수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 거기 이제 우리야 이단이라고 분별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나 저것들이나 다 똑같이 거기 보면 목사님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든 게 다 나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분별할 줄 알아요? 못 분별을 못해요. 저 교회 너무 빠지지만 너무 빠지면 적골 난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신앙의 성숙과 진보와 여러분 제대로 된 메시지를 할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주 거기 보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고 참 한국은 다양하다. 교회는 다양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현주소입니다. 오늘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오래 다니고 너무 깊이 다니면 적골 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지혜를 주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메이커일수록
여러분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여러분 유명하니까 비싸죠. 비싸니까 소수 몇 사람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유명해질수록 여러분 그래서 짝퉁이 많습니다. 짝퉁. 여러분 예수님도 유명해지니까 짝퉁 예수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이라 할 때 이 달을 일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뭐냐? 처음은 비슷하게 가요. 근데 뒤로 갈수록 달라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똑같이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도 똑같고 노래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 가르침에 많은 부분이 유사한 단어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해석들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다 똑같이 보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는 분별력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는 선지자도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농쿨 하나만으로, 그늘진 것 하나만으로 이게 하나님이 자기 뜻에 동의한 줄 알고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하루가 지나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죠. 그 다음 날 동풍을 불러서 그래서 그 그늘이 사라지게끔 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이 요나의 머리를 쬐입니다. 그때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는 말을 보세요.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죽겠다라는 표현도요 똑같아요. 앞에서 말한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죽겠다는 말이 이 사람은 습관이에요, 습관. 요나는 벌써 이 말이 습관적이에요. 뭔가 지 뜻대로 안 되고 바람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면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게 요나가 가진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성격이 아닙니다.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요나의 자아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게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요나를 통해 나요를 봐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했느냐? 야, 너 이 미물인 박농쿨을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내가 저 큰 성읍 니느웨 12만여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가축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원과 하나님의 외침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나가 그걸 깨달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끝, 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문학적으로 열린 결론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과연 요나는 깨달았을까? 여기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이 요나는 선민의식이 있었다고 그러죠. 선민의식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을까? 아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잠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선민 백성의 사고방식이 오늘 예수님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안 먹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얘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전히 여러분 자기들의 선입견, 속 좁은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요나는 여러분 자기만의 하나님을 추구했으나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가 알려고 해야 됐고 요나가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우리가 세가족 교육에서도 제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4절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뇌의 정보를 전달합니다.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결정을 해요. 그죠?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5가지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성경은 물론 구약시대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 오감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눈으로 보게 하셨고 귀로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들었다, 이초성 이단처럼 뭐 이상한 방송 영상으로 조명 비춰가지고 빛나게 해가지고 저기 보라고 저기 하나님의 천사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런 거는 문학적인 양식으로 여러분 상징성으로 바뀌어지고 물론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할 때야 실질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올 줄 몰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열어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개자 보일 시자. 그래서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어 보느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보세요. 이 지구촌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문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문명, 심지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들도 그들이 살고 있는 문명이 있고 문명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게 마호메트인지 석가모니인지 알라인지 모르니까 잘못된 신을 섬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뭔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니까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원과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다음에 역사를 기원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만 역사있냐?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더 올라가면 단군의 스토리까지 다 있는데 왜 남의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있어도 그게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가 아니죠. 인간이 만든 역사요. 또 옛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왕조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크고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닌 이상 거의 모든 것이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고 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냐? 전부 다 각색되고 미화된 이기는 자의 스토리예요. 그죠? 그래서 오염되어 있어요. 그 스토리.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물론 열왕기, 그죠? 역대하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왕들의 이야기지만 성경에도 그런 왕들이 있지만 성경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보면 해초가 나를 덮보고 이거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글들을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글들을 썼어요. 그것을 보면 오늘 요나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겠죠. 근데 요나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한다고 글을 써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이야기가 자기를 미워할까요? 그죠? 아름답게 묘사하고 온갖 거짓 날조들이 다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부끄러운 그 모습 그대로 고집스러운 불똥스러운 그 모습 그대로 다 쓴 거예요. 이걸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있는 그대로 실제적인 이야기와 역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오늘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냐?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긴 시간을 얘기하는데 긴 시간을 얘기할 때 이걸 한 단어로 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인격적인 존재를 설명할 때 우리나 수학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말은 긴 시간과 함께 공간도 함께하는 공간을 통하여 오랜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나 어떤적인 인격적인 존재나 어떤 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은 역사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하나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우리 조광영 집사님 여기 계세요. 제가 조광영 집사님을 알아요. 제가 아는 만큼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조광현 집사님을 잘 알까요? 우리 옆에 있는 한경화 권사님이 자기 남편인 조광현 집사를 잘 알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문어보다만 한 질문이죠. 누가 더 우리 조광현 집사님이 잘 알까요? 한경화 권사님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저도 압니다. 남자고 국수집하고 저도 알 만큼 다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왜 그렇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고, 그죠? 같이 한 공간에서 살아온 삶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시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한인격적인 존재를 알려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많은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내면 그 사람을 아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현상과 아까 말했듯이 내가 여호와께 화내는 게 없는 내가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경험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책만 많이 읽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경험해야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 상식적으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1 더하기 1이면 2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1이 아니에요. 2가 안 되고 1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3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이 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속에서 그 답을 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기울어진 자아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서 뭘 얘기하느냐. 요나도 선지자지만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지만 보세요. 지금도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요새 아까 그 2단에서 뭐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부르면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그렇게 수준 높은 선지자라고 성경 해석자나 성경을 많이 봤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역을 하고 결과물을 내고 하나님과 직접 따지기도 하고 여러분 고집도 불통불인데 왜 요나를 수준 낮은 선지라고 말합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사회성이 떨어져요.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 할지라도 선지자도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여러분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로서 물론 제일 많이 봐야 되죠. 그렇지만 정용신이라는 사람으로서도 여러분 봐야 돼요. 입체적으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죠? 그 집안도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봐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옛날에야 우리 초대교회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기 때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가 뭘 강조했냐? 믿음 강조했어요. 신앙 강조했어요. 기독교 영성 강조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맞아요. 그런 신앙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라. 죄송한데 그거를 내가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 거는 저기 북한 가서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런 거는 저기 이슬람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지. 어디 여기서 와서 죽으면 여기서 여러분 예수 믿겠다가 죽겠다 그런다고 여기서 누가 죽여요? 죽이는 사람 없어요. 죄송한데. 물론 각자 가정적으로 신앙에 핍박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의 평가는 뭘까요?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교인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날까지 한국교회는 하나님 사랑만 강조했어요.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아요. 뭐 고집을 부리든 생떼를 쓰든 이건 좋은데 인간관계는 무너졌어요. 인간관계는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복받으면 된다는 소수 민족에 대한 특권의식만 있지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 민족만 복받으면 그만이야. 사람들과 관계는 전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눈을 떠야 된 게 뭐냐. 여러분 신앙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5계명부터 6가지 10계명이 6가지가 인간과의 계명이에요. 더 인간과의 계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하고만 맞으면 그만이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대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불신자가 나를 보는 거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거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자와 신자가 볼 때 그 관계성에 있어서 여러분 그 사회성이 건강하냐 이거는 우리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오늘 너무나 낙후되어 있어서 사회성과 인격과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는 무너져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우리가 소그룹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멘토링도 하고 왜 하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사회와 사람은요 신앙이 성장할 때는 여러분 신비하고 신령한 거 이걸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대화하고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을 타락을 시키든지 그 사람을 성장을 시키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느냐 타락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느냐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성장시키는 도구로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거에 대한 훈련이 사실 교회 안에서 없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복 그런데 여러분 복이란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복이란 개념도 뭐라고 했냐? 여러분 그 이초성 목사 그 영상도 보면 구조가 뭐냐? 복이란 게 그것도 보면 피라미드 구조예요. 위로 높아가는 것은 소수이고 몇몇 사람의 특권의식만 그걸 누리고 밑에 밑바닥에 있는 하천구력이에요. 이렇게 천국을 또 마치 그렇게 서열로 따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물결이 흐르는 축복의 물결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복의 은혜지 피라미드 구조처럼 바벨탑 구조처럼 높이 올라가면 소수 몇 사람만 누리는 특권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복의 개념에서 벗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뭘까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그 흐름을 막아버려요. 나만 복받겠다. 나만 누리겠다. 여러분 이러면 그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뭐라고요? 썩게 되어 있다고요.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요. 흘러가야 건강한 물이고 흘러야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가치의 복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시고 자 그러면 오늘 요나서의 결론이 뭡니까? 이겁니다. 자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흘러가는 것 가운데 뭐냐? 너의 원수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뭐가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저 북한입니까? 북한이 김정은도 원수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왼수들이 있습니다. 왼수들이. 여러분 그 왼수들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에 막혀버렸고 다쳐버렸던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투덜대면서 전하더라도 여러분 3일 동안, 아니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만 외쳐도 여러분 그 복음 전함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다가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 수준 따지고 뭐 따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철저히 죽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라고 믿는다면 내가 종이란 뜻이죠. 종은 주인의 말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누군가에 다가가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 그 다가가는 사람이 왼수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여러분 수준 낮은 요나의 수준으로 잊지 마시고 성숙한 요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나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